네, 오늘 제목은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거대한 스튜디오 도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 트루먼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29살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해 놨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트루먼은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연출된 사람과 연출된 환경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다에서 아버지가 죽는 그런 트라우마까지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연출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기구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자 뭔가 의심이 생긴 거죠, 트루먼이. 그 후로 트루먼은 자신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렵지만 익숙했던 이곳을 떠나 세상의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바다를 건너 세상의 끝에 도달한 트루먼은 거대한 벽에 마주하게 돼요. 세트장이었죠.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트루먼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고 돌아가면 자기가 지금 29년을 살아온 익숙한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서서 고민하던 트루먼은 결국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트루먼의 고민이 공감이 되십니까?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트루먼의 고민이 공감이 되십니까? 익숙한 삶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환경이나 익숙한 사람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익숙한 길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건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에 애굽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형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서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의 악한 것까지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났던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죄의 결국은 모두 다 뭘로 가게 된다? 관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고 이어짐을 말씀하는 이 창세기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6절에 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었고입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죽었고 그의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창세기 마지막에 보았던 관의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 여기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라는 건 이제 요셉으로 인해 잘 살았던 시절이 끝이 나고 이제 다른 세상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요셉으로 인해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형제들은 번성한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세대가 끝이 났다라는 걸 죽었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 죽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7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고 그 세대도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든가 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왔을 때 겨우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전체에서 볼 때에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숫자가 아니었죠. 70명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보호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의 숫자가 대략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쳐서 250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후부터 약 2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숫자를 역으로 추정해 보니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제 100만 명의 큰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끝이 나고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을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소망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그때,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손에 뭔가가 쥐어지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내 통장에 뭔가 가득 숫자가 차 있으면 안심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예상 범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을 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힘들이 사라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며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죽었다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말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결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요셉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기근의 시대에 애굽을 살린 것도 알지 못했고 바로 왕궁에 많은 부를 가져왔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시 나타난 새 왕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 배우기 위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관도 만들고 역사의 어떤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역사에 중요한 일을 남겼는지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는 그래서 자기 좋은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바로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에게 뭘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바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많고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많다고 해도 애굽 사람보다 많을 리 없죠.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애굽의 군대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예능 프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려진 상자 안에 눈을 가리고 평범한 물건을 넣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이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자 안에 손을 넣고 만지면 털 뭉치 같은 것을 만지면서도 그걸 살아있는 어떤 동물의 피부와 같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때에는 그렇게 잘 대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로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짓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그들을 지치게 해서 삶을 무겁게 만들면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뭔가를 쌓아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비돔과 라암셋과 같은 성을 쌓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과 얽매임의 방식에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바로와 같은 인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바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셨다면 그냥 번성하게 잘 지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 속에 이스라엘을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거운 짐과 고난을 두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다시 나갈 때까지 430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 임시로 왔던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나중에는 마치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었지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곳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익숙한 곳이 좋고 편안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민을 와서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한국에 잠깐 가게 되면 거기서 지내는 게 불편한 거 느끼시죠? 마찬가지로 비록 노예처럼 살더라도 익숙해지면 그냥 살려고 하는 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떠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흔드시고 익숙한 자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거기서 나올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편안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게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흔들어서라도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나도록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출애굽기가 영어로 뭔지 아실 겁니다. 엑소도스이죠. 그런데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스호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엑스호도스를 풀어서 보면 엑스는 나오다, 밖으로 나오다 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길에서 나오다 라는 이런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있고 익숙한 세상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익숙함에서 엑소호도스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안주하는 자리에서, 죄에 무뎌진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그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을 흔드는 어떤 불편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시간이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익숙한 자리에서 엑스호도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호도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가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쭈그러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키면 이들이 피곤하고 고돼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눌렀는데도 더 번성해 갔다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겼는데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저항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3.1 운동을 일으켰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번져가는 잡초와 같은 삶이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선조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누르고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일을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게 하고 또 동시에 농사일까지 하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데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 조용해지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자는 그래서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데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눌릴수록 더 살아나고 억압 속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생명은 세상의 눌림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면 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면 오히려 그 생명이 더 강하게 번성하게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게 했는데 왜 무너지지 않는지, 분명히 힘으로 눌렀는데 왜 오히려 더 번성하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 번성해 갔고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져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하게,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하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견뎌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결과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눌림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